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주 유괴구원 영화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 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밑에 보니까 11절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생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복종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뭐라 그랬죠? 행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율법주의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요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롭다고 믿고 할 때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 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있어서도 정결하고 이 사람들의 행위에 있어서도 거룩한 어떤 흠이 없는 이런 상태, 율법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확신한다,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신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흠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밑에 봤더니 세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흠이 없다 보니까 흠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멸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엑스데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찮게 여기다, 그래서 무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했을 때 성령 강림 후 20주의 바리새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을 흘러가야 되는데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막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그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 신앙, 바리새인 교회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당연히 나중에 보면은 다 이게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천국 비유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 비유고 천국 비유인데요. 무슨 천국이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비유, 그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의 은총, 그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러면 다 비유다라고 보시고 그 비유를 성령 강림 후 20주에 맞추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보면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그러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뭐하러? 기도하러 어디에? 성전에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프로슈코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로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기도이고,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1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 당시엔 율법이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이게 기도다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딱 한 군데만 남아 있거든요. 그 성벽을 뭐라 그러냐면 통곡의, 그래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거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통곡의 성벽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 너머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이죠. 히브리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쪽지 같은 걸 가지고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구 갑을 이 사람들이 항상 끼고 다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 그 앞에서 계속 읊조리면서 읽어요. 그게 기도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 기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고 그걸 들어주는 게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요. 율법을 가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읊조리는 게 이게 1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걸 밖으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이게 이제 2단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 성경을 얘기하고 구약을 얘기하고 지금은 신약까지 다 포함해서 구약과 신약, 이게 성경이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었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어떻게 된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래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게 뭐냐 했을 때 성경의 전체다, 총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 거기다 이제 부활도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책, 이게 바로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읊조리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읊조리고 전파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니 그랬죠.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이 기도에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인데, 전파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새 언약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있죠. 치료하기 위해 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뭐한다?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뭐가 지금 흘러나가고 있죠?
생명수의 강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게 이게 생명수의 강이거든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기도,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성전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눈으로 보이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을 읊조리고 전파하는 것인데, 그게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이 기도했을 때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흘러나오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뭐냐? 성전 기도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기도가 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다 치료하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했을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은총이 부어진다라고요. 그래서 20장에 보시면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간의 한계가 있죠.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통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2장에서는 몇 년 동안요? 시간의 제한이 없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단계가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여기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성전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성전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전 기도는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위한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어디로 갔다?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은 누구의 집인가요? 하나님의 집이다.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크게 보면,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게 있었죠. 성막. 그래서 그걸 누가 지으라고 했죠? 모세.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다윗이 지으려고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누가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이게 첫 번째 성전이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요,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그게 수룹 바벨 총독이 지은 성전,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고요, 훼손이 돼요. 훼손이요. 그래서 그 훼손된 성전을 다시 지었죠. 누가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한다? 헤롯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 당시에 세워져 있었던 성전은 뭐다? 헤롯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전의 역사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의 역사는 그렇게 됐죠.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22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21장 22절, 성 안에서,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성전이 있다 없다?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얘기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은 두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성전이 있는데, 그 새 성전은 누구다?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성전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분이시죠.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뭐가 되신다?
성전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성전을 언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영적 의미가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 성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지금은 성전 시대죠. 근데 누가 성전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시대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너희는 누구인가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 누가 계시다? 로고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구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님까지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사람,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요. 이게 진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을 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면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게 너희라고 되어 있죠.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이죠. 너희라고 하는 것을 둘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구나. 내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은 표징인 것뿐이고 성전이 이렇게 발전한다. 이렇게 성전이 진화한다. 변화한다 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전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죠.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변화의 차원이 아니라 진화의 차원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너와 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 너를 지금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너가 누구냐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곧 뭐다?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다? 교회다. 이걸 명심하세요.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나서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어디 안에?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너와 너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너와 너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쭉 그려봐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려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그려서 한 12명을 이렇게 그려봐요.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 그 안에 너와 너 사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서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기도는 성전 기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성전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성전 기도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성전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무슨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항상 기도에 와서 이불을요. 그 뭐라고 그러죠? 보따리라고 해야 되나요? 보따리에다가 이불을 싸가지고서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성전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보따리에다가 이불 있잖아요. 여름도 아니야. 겨울이에요. 겨울 이불 싸가지고서 추우니까 바닥에는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서요. 그리고서 밤새 철회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거 보고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저도 엄마 쫓아서 같이 갔거든요. 쫓아서 교회 가가지고서 엄마 기도할 때 난 옆에서 그냥 누워 잤지만 그 기도가 있어요. 그 생각이 나요. 교회 가서 늘 기도하던 생각이요. 성전 기도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 그거 다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요. 진짜 성전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을 이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처럼요. 여름에 덥잖아요. 올여름 무진장 덥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8월 15일 지나가면 좀 찬바람 불어야 되는데 안 불어가지고요. 좀 짜증이 나더라고. 9월이 돼도 안 시원해요. 힘들었어요, 여름이요. 자연 법칙 같은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거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는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느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칙, 자연 법칙하고도 똑같아요. 영적인 법칙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담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요. 그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안에 믿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이게 뭘까 했을 때 제가 볼 땐 이게 진짜 디아코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안에요, 툭 치면요, 인자의 고난, 툭 치면요, 인자의 죽음, 툭 치면요, 인자의 부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게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커피 마시면서 드라마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애들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누구 자랑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 교회인가요? 그거 성전인가요?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더 잘해, 교회보다. 제약되는 것도 많고 묶여있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디아코니아 잘하는 데는 밖에서 더 잘한다고요. 밖에서. 그렇지 않나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교회에서 하는 디아코니아는 뭐냐 했을 때 안에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걸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라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 사람들의 교회요. 그 사람들의 성전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성전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흘러간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움직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뭐가 흘러간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새색도록 왕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기도는 어디에서 드리는 기도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기도를 드려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새새토록 왕노릇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뭐냐 했을 때 너희가 성전이다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성도들이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성전 기도를 하러 올라간 거죠. 이 사람도 성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도 지금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령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기도라고 하는 단계에는 두 사람 다 지금 통과한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라고요. 아니 세리 말고 뭐 다른 사람도 등장할 수 있고 바리새인 말고 사두개인도 등장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을 비유로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바리새인? 굳이 세리? 그럼 여기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바리새인이 표징이었던 거예요. 세리도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요. 성전 기도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는 기도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흘러나오다가 막혀. 그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아주 흘러나와가지고서 강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아주 큰 강이 돼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바리새인은 누구냐 했을 때 분리주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율법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서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파 안에 한 종파다라고 보면 크게 보면은 사두개인, 현실주의자들이 있죠. 사두개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싹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고요? 세상과는 좀 배타적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배타적이라고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분리해내는 사람들이죠. 이해되세요? 분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을 높이 쌓아야 되겠죠. 세상과 나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진 않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뭐하고 있는? 분리해내고 있고 구분해내고 완전히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담을 높이 쌓아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는 사람들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 징수원입니다. 근데 누구의 세금을 대신 걷어요? 로마의 제국의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표징이에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대신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부역자인 거죠. 우리 일제의 부역자였던 것처럼 로마의 부역자가 바로 이 세금 징수원, 세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열심당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반역자죠. 민족의 반역자 중에 아주 어디에 있는 맨 위에 상부층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죄인의 대명사다라고 보시면요. 민족으로 봤을 때는 민족의 반역자이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죄인의 대명사. 그게 바로 누구냐? 세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세리를 증장시킨 이유가 뭘까? 제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왜 세리야? 라는 것이죠. 징수원이에요. 징수원. 징수원이 뭐예요? 눈으로 볼 땐 돈을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의 징수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의 징수원은 뭐를 지금 징수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을 징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영적인 세금 징수원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세금 징수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징수하는 거죠.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망을 짊어지는 거거든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죽음 속 이번엔 죽음을 그냥 징수해서 받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 속에 넘겨져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망의 바다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그 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게 몸의 부활을 위하여서 그 사망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과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부는 누구냐? 남편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어디 가서 죽었다? 바다 가서 죽었다.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바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바다의 그 사망 속에 어떻게 해요? 던져진 사람이요. 그거를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어떻게 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요. 그리고 생명은 어디 안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난을 통하여? 예? 나의 고난을 통하여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조금 더 확장하면 교회의 고난을 통하여요. 어떻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바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세리다, 세금 징수원이다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로마의 부역자이지만 이 사람을 예수님 굳이 등장시킨 이유는 천국의 징수원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징수하는 것이죠. 바다의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의와 생명은 어떻게 해요? 그 바다에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런 사람을 지금 세금 징수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은 다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영화의 은총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 흘러가다가 지금 막혔어요. 왜 막혔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막는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막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세리는 흘러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성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서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가까이 서서입니다. 이해되세요? 본문이 짧다 보니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대조로 비유를 대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을 보면은 이 사람은 반대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설명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나중에 세리가 멀리 섰다는 얘기는 바리새인은 가까이에 서서라고요. 성전 가까이까지 온 것입니다. 가까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 첫 번째는 토색이에요. 토색은 강탈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근데 강탈하고 약탈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럼 누구예요?
군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자들과,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와 같지 않고 군인들과 같지 않고, 두 번째는요 불의.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배반하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배반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을 통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정을 통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관계로 설명할 때는 상징적으로 변절자를 이야기할 때도 이 간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뭐라고, 눈으로 볼 때 정을 통한 자는 누군가요? 돈을 받고서 자기 몸을 파는 여자들 있잖아요. 창녀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 파는 게 아니고 모두 판다라고 했을 때 민족과 민족, 같은 민족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한테 자기 몸을 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변절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치가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니하고 이세리와도, 성전에 기도하러 온 이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 아니다라고 하는 존재의 상태요. 자기의 존재의 상태가 나는 죄인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인들과 자기를 분리하고 그곳으로부터, 죄인들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해요? 배타적으로 이렇게 해요. 분리해내는 어떤 이런 기도요. 이런 기도를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부정함과 그 사람들의 그 가증하며 그 죄와 사망이 나한테 넘어오지 못하도록 뭐를 쌓는, 벽을 쌓고 담을 쌓고 거리를 두는 그런 기도. 그게 바로 누구의 기도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의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존재의 상태에 있어서 자기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나서, 벽을 쌓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절에 나는 일회에, 일주일입니다, 2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7일이죠. 7일 중에서 이틀을 금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지 않고,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이제 금식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금식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금식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어떨 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정확하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요, 그 죄와 사망, 남아있는 죄와 사망을 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했을 때 이사야 58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언약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 5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꺾어주는 거. 그럼 멍에는 누가 차죠? 죄인들이 차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죄인들의 그 멍에를 뭐 하는 거예요? 꺾어주는 것이죠. 그 죄인들의 멍에를 꺾으려면 죄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멍에 꺾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죄인인데 멍에를 꺾어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와서 더 큰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의 멍에를 꺾어주면 어떻게 해요?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그 죄인의 멍에를 꺾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꺾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의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씻어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죄인들의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죄와 바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금식 기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다라고요. 이사야 58장에서 언약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배고파가지고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어떻게 한다? 흉하게 하느니라. 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특별히 여자들 말이에요. 예? 금식한다고 해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금식할 때는 더 깨끗하게 하고 얼굴에다 오히려 화장도 하고 좀 뭐랄까요? 좀 여기요.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뭐를 바르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면 안 바르고 안 씻는다는 얘기잖아요.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얼굴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면 이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보시는 누구한테 보이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겉으로는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씻어내는 금식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와 사망을 내가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벌을 받을 때 나는 어떤 상태냐? 나는 어떤 상태냐 말이에요. 그 벌을 받을 때 힘들 거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은 척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하라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언제 해야 됩니까? 원래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9장 14절이네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러 온 거예요. 보니까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이유가 있나요?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어떻게 하라?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면 슬퍼하죠. 그리고 그 슬픔을 가지고 뭐하라? 지금 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랑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고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슬퍼하고 금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뭐하는요? 신랑을 빼앗겼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부활이 옵니다.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죽음을 통하여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일어나는 부활이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 나타난다, 역사한다. 그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신랑을 빼앗겼을 때,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신랑이 죽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와 생명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 다음에 봄이 오는 것처럼요. 반드시 죽음 다음에 부활이 오게끔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는데 성도들이 이걸 믿지를 않아요.
인자의 죽음을요 믿지를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요, 그 말씀을, 그 뜻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어서 온 거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아무리 보여줘도 말씀하셔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주신 게 십자가 사건 아니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왜 돌아가셨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가르쳐 그게 구원의 문이라고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성전 기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콸콸콸콸 흘러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걸 막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요. 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담을 쌓더라는 거예요. 물길에다가 수루에다가 담을 쌓아서 물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나는 일회에 금식 2번씩 금식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이 금식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금식이 아니라 이 금식은 생명수의 강을 막는 금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금식 기도는 생명수의 강이 막 펑펑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 강을 막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생명수의 강을 막는다고 한다면 그 금식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식 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안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요? 내 기도요, 내 욕심이라도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간증하고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그 아버지 아니시라고요? 그게 마귀라고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걔가 우리를 영벌로 데려가는데 우리는 걔들 붙잡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드리는 게 좋다, 안 드리는 게 좋다? 안 드리는 게 좋다. 그러면은 그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된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막 펑펑 흘러나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를 막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 두 번째는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의 11조, 이게 얻다, 획득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내가 얻는 것, 획득하는 것에 11조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여기 지금 11조를 얘기하고 있죠. 11조요. 11조는 뭔가요? 11조요? 하여튼 소득의 10개 중에 그 하나, 첫 번째 것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원래는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요. 어떤 분들은 요즘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11조 드리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면 11조 드리지 말아야지라고요. 기쁨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구약은 당연히 11조를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종교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23장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이 11조 드린다는 얘기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국률, 믿음의 11조죠. 버렸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눈에 보이는 11조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11조도 어떻게 해야 된다?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입장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육체적인 11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11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드려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 아닌가요?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 뒤에가 좀 드립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아까는 믿음이었잖아요. 여기는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눈에 보이는 11조도 행하고 저것도요. 사랑도 사랑의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처방이라 그래요. 마태복음의 처방과 누가복음의 처방이 좀 다르잖아요. 아까는 믿음을 강조해 눈에 보이지 않는 11조에서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 했을 때 마타의 공동체에서는 믿음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의 공동체는 뭐가 필요하다? 지금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11조를 어떻게 한다? 드려. 눈에 보이는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11조까지도 어떻게 된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지금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11조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건 왜 그러냐? 레위인들은 소득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유산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집파들에게는 다 기업을 주셨잖아요. 근데 레위인들한테는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사장들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예? 예, 나라 12개 지파 중에 11개 지파에서 11조 드리면 레위인들이 그걸 먹고서 하나님께 봉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또 드려요. 그러면 그 11조를 누가 받느냐? 제사장들이 받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일을 하게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장치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11조라고 하는 개념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행위 언약으로 가면 구원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행위 언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간다고 할 때 은혜 언약으로 간다고 할 때 뭐 구약도 지키지 말고 신약도 지키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못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은혜로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법도 지키고 마음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잖아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육신으로 살인하고 간음한 거 그거 육신으로만 간음한 거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뭐다?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강화했잖아요. 육신의 법 플러스 뭐가 있다? 마음의 법, 영혼의 법까지도 가해서 그래서 너희는 누구다? 간음이라고 하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요. 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지금 행위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금식하고 있고 내가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율법주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죄인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했을 때 행위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인이 행위 언약에 기초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럼 어디에 빠지게 돼 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신앙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신앙이요.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문을 이렇게 굳게 잠가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막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상태요. 자기의 종교적인 의요. 그 자기의 의를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죄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기도요. 자기 자신을,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도요. 그 행위 언약의 기도요.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기도요. 이 기도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뭐하더라? 막더라라고, 막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흘러가게 하느냐? 그 생명수의 강이 막 펑펑 흘러가게 하는 기도가 뭐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죠. 그러면 성전에서 멀리 서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서서 분리되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서, 그럼 아까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목을 이렇게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요,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어떻게 해요? 내리 까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똑같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화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죄를 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화목해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 때문에 관계가 불화하게 되었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옵소서의 기도요. 이게 세리의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세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뭐를 구하는 기도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한 의인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다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요. 이 기도가 뭐다? 이게 은혜 언약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뭐다? 죄인이로소이다.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죄 있는, 그리고 죄를 범한, 그래서 뭐냐면 범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 나는 뭐를 행하였다? 율법을 범하였다, 뭐 이런 것이죠. 이거 뭐 구체적으로 하면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적질했다, 뭐 이런 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동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의 행동의 상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바리새인과 대조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금식한다, 안 한다. 나는 앞에에서 나는 일에 금식을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금식한다, 안 한다? 종교적인 금식은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는 죄인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죄는 내 죄가 아닙니다. 바다의 죄를 지금 자기의 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금식을 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나는 죄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다고요. 바다의 그 죄를 뭐 하고 있다고요? 용서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걸 갖고 왔다고요. 바다의 죄를 갖고 왔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세금 징수원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갖고 오고 두 번째 갖고 온 게 뭐냐 했을 때 11조입니다. 11조요. 그 11조를 드린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의 11조요. 사망의 11조를요, 10분의 1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망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 죄를 씻어내고 있고, 그 사망을 씻어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내 안에는 그 죄와 사망이 어떻게 해요? 바다의 그 죄와 사망이 가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요, 내가 땅이 그 바다 속에 지금 풍덩 빠졌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세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예.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세리가 하는 두 가지 범행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죄를 가져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망의 행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대신 벌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뭐라고 했느냐 했을 때 세리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의 그 죄와 사망을 가져와서 그걸 대신 벌 받고 있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세리이고 세리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씻기 위하여 지금도 뭐하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그 죄와 사망을 내가 가져오기는 했지만 내가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누구만 씻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요. 이게 세리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담을 쌓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 세리의 기도는 그 바다의 죄와 사망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게 세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생수의 강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여 바다에 있는 용의 그 머리를 때려 잡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여,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기도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지난주에 너희는 제자였거든요. 근데 여기 너희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짬뿌돼 있구나. 뭐라고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자들 안에 바리새인 제자가 있고 제자들 안에 세리 제자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가 볼 땐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인데 바리새인 제자가 있고 세리 제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역이고요. 원래는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대명사예요. 그냥 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뭔가 했을 때 이게 바리새인이겠구나 라고 유추를 한 것 같아요. 해석자가. 그래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라고, 원래는 저 사람이 아니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면 이 사람은 당연히 세리있죠. 바리새인 교회, 바리새인 성도가 아니고 세리 교회, 세리 성도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디로 내려갔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의 집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집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겉사람이 낡아지느냐 했을 때 선교를 위해서 낡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겉사람이 어떻게 된다? 낡아진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이루게 하나니.
이 환란에 경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란이 뭐를 이룬다?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냐?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이 가죽이 있잖아요. 이 가죽으로 지어진 집을 육신의 집 있잖아요. 이걸 지금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장막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요.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영원히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을 저세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저세상 개념으로 보면 천국이 여기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여기서부터 영생의 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덧입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탄식한다는 얘기죠.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고난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벗은 자들로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속옷, 의로운 옷과 겉옷,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 머리에 모자도 쓰고 있어요. 면류관도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속옷도 안 입고 겉입도 않고 모자도 안 쓰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밝아선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하고자 합니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뭐하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육신이 죽어서 삼킨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죽을 육신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옷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옷,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했을 때 예수 믿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요, 그 영원한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어떤 파도가 와도 깨지지 않는, 어떤 환란이 와도 깨지지 않는 영생의 영화의 옷을 입은 집이다. 덧입혀진 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결론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자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상태 속에 있는 그 타락한 후손들의 상태입니다. 그게 뭐죠?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자기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그 바벨탑을 쌓으면 반드시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무너뜨리십니다. 바벨탑을 쌓는 기도는 무너지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자기를 높이는 기도는 무너지는 기도입니다. 누가 무너뜨리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 자기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바벨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너뜨리는 기도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그 자기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기도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천국에서 높아진다. 원래 이 높다, 높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휩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높이다. 그리고 뭐냐면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올리느냐 했을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여주신다? 예,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라고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여주신다. 주께서 높여주시는데 누구를 높여주시느냐? 개인을 높여주신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개인보다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를 높여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어떻게 했다?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올라간다고요? 너희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들어 올려진다는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어디요? 아버지 계신 하늘에까지 승천하는 거.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7절이죠.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께서 높여주시는데 누구를 높여주시느냐? 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두 사람을 높여주시고 세 사람을 높여주시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요?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죄와 사망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불신과 불의가 막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는 너희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요. 그 성도들을 높여주시려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요. 세리의 기도를 드리는 자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새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드려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성전에 올라가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드려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